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위대하고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주차 한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주님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먹고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기쁘고 즐거운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기쁘고 한 번 더 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네 거기서 영원히 영광 마지막으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무릎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바치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가득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꼭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서부터 30절인데요.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서부터 30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희 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후배를 진토에 버리고 우리를 금가에 둘.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의 되시리니 전능자의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주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그는 이룰 것이요 내 귀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을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욥기 2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욥의 친구가 생각하는 죄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요, 선하게 살면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면,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은 너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도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구조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근데 욥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크고 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구조에 있어서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 22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쉽지 않아요. 욥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좀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2장 1절과 30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하죠. 근데 사실 욥기는 어려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냐? 지금 우리가 교도할 때 다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틀린 말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복이 돼요. 근데 그의 화평은 뭐냐면은 선하게 사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신앙의 구조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는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의 그 어떠한 논리 안에 억지가 있고요. 비꼬는 말이 있고요. 나름의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신학이 있고 나름의 신앙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있고 이 안에서의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릇된 말이 아닌데 여기에는 또 교묘하게 억지가 있고 자기 오름이 있고 교만한 정죄가 있고 죄가 아닌데도 죄로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면은 거기에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경향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선한 곳에도 죄가 있고요. 사랑을 나누는 곳에도 죄가 있고요.
죄라는 것은 모든 곳에 다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회심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 신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옳은데 그러냐? 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덫에 걸릴 수 있고 올무에 걸릴 수 있고 여기에 걸린 자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교묘한 그의 신학의 논리가 있는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서는 몰라요.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안에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교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광명하지요. 그런데 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너희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냥 존재로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문제될 것이 있냐?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으며 지혜로운 자의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이것만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기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욥기가 어려운 건 문제될 것이 없고 옳은데 여기에는 교묘하게 자기 논리가 있고 억지스러움이 있고 그것을 또 표현하고자 비꼬는 말과 비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어법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는 것이죠. 지금 욥은 착하게 살면은 복이 되고 악하게 살면 저주가 된다. 이 욥의 친구의 말에 있어서 욥의 주장은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한 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욥의 친구 이야기 어렵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상이 되는데 악하게 살면은 벌이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선하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하고 악한 것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유무를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선악의 유무를 따라서 그냥 그분은 공평하게 벌을 내니까 너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악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선악의 유무에 따라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벌을 내리는데 너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규정해버린 것이죠.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틀림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자기 논리, 함정, 올무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빠진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관계에 있어서 단절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 일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함께하고요.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향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드러내고요. 숨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도덕을 가르치고요. 윤리를 가르치고요.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낱낱이 다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직접 드러내고 선포한 것이 예언이 되고 성경이 되고 설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설교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강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요 그 뒤에 계속해서 감추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원하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숨겨서 어디에 숨기냐면 이러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있어서 내 얼굴을 가리고 가면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첫사람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허물이 드러나도 허물이 되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허물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허물이 드러나도 허물이 되지 아니해야 그 허물이 드러내지고 숨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그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옳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데 무슨 교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허물을 다 드러내지 않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허물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욥하고 지금 무슨 교제에 있어서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욥의 친구와 욥이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욥 친구가 가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이 있어요. 옳음이 있어요. 도덕도 있어요. 윤리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있어서 자기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막고 있다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막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이러한 것에 숨어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게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의도되지 않았던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다면은 아무리 옳든 지식이 있든 지혜를 있든 자기 논리이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분의 유익이 없다. 이 말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를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나의 논리는 지금 옳다.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된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아니겠니? 이 말이에요. 늘 자기 논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신학이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는데 남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자주 쓰는 그 부모의 논리들이 있죠. 작은 자에게 자주 쓰는 그 어른들의 논리가 있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에 있어서 옳으니까 내 논리로서 애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땡굴에 연기 나겠느냐? 너가 이런 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지. 이 논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학원에 늦게 갔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당연히 너가 빨리 일어났으면은 너가 일찍 일어났으면 이런 논리가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사정, 그 아이의 형편 고려하지 않아요. 너가 저녁에 친구하고 놀았으니까 너가 버스 놓쳤다니까 버스가 빨리 왔다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럼 네가 더 빨리 나왔으면 됐지.
이런 논리로서 아이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논리에 갇혀서 아이를 올무와 덫으로서 묶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 논리에 있어서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면 되지. 이거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생기냐면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이 안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럴 의도 없었는데요. 없어도 이러한 관계로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알아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욥도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욥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걸 죄라고 한다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있어서,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우리는 자기 논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전혀 그것에 있어서는 생각지 않아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죠.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자기 논리는 더욱더 단단해져서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 때문에, 너가 잘했으면은 너가 벌 받겠느냐? 너가 잘했으면은 그런 결과가 났겠느냐? 이 인과응보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잘했으면 그렇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악인으로서, 악인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악인으로서 그냥 규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야 찍어버리는 것이죠. 근데도 자기 논리에 빠져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잘못이 크지 않느냐? 늦게 일어난 것이 잘못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잠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우리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악한 자로 그냥 몰아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자기 논리 때문에요. 관계보다도 자기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물, 이런 적도 없는데 그런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부당한 방법으로 너가 재물을 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서 그가 복을 받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과 11절, 내가 과부의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가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는구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눈이 가려져서 너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정작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논리에 빠진 사람이 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기 6절과 11절은요,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설교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 보시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할 때 상속받을 자에게는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상속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벗었을 때 헐벗을 때 입혔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양도 했고 염소도 둘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생에 들어가라는 거. 안에서 영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 가서 이것에 있어서 결론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욥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나서 악인이 받게 될 그 벌들이 뭔지 아니? 그 형벌들이 뭔지 아니? 그냥 이 벌 받았던 그의 형편만 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자기 논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너는 이렇게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 안 보는 것 같아도 너 모르겠지. 너가 지금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기억에도 없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죠. 여러분, 기억에도 없는 죄를 끄집어서 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기억도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손을 절단하듯이 하나님, 내가 세상 나가서 지은 죄, 뭐하는 죄, 지은 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는즉 그가 보지 못하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구나 하는구나. 이게 고대에는 산천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다음 궁창, 이천층, 그 다음 이제 별과 있는 곳, 위에 물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게 궁창, 별과 하늘이 있는 이 삼천층의 개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구름과 물이 이게 가려졌으니까 이 밑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그러니까 너 안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너가 기억 못하는 나쁜 짓을 하고 산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5절과 20절이요.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로 지키려느냐? 너 지금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다. 16절에요. 그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 버려왔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이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느니라.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도다 하느라. 악인은 다 죽고 의인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다 그렇게 됐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됐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 너도 어떻다는 건 너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니까 너 악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꺼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가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 이게 방법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겠죠. 21절 말씀 드렸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상 받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도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자주 듣던 말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 자주 듣던 말이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내가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투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을 버리라. 이거는 무얼 보배로 여기고 살 거냐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된다는 거죠. 이에 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으니까 너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이 말이에요. 저 역시 늘 하던 설교 아닌가요? 저 여러분이 늘 듣던 설교 아닌가요? 근데 뭐가 틀린 것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설교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근간이 어디에 근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묘하다는 것이죠. 여기 틀린 말 없어요. 뭐가 문제냐? 뭐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들으면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고 나서 27절과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라. 여기에 틀린 말 없고요.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죠. 그러고 나서 29절과 30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너를 지적하면은 내가 교만했다고 너 그냥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죄가 없다고 해도 건져주실 것이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얻으리라. 너를 지적하면 너가 교만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하니까 너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가 건져주시는데 내가 너를 꾸짖으면은 너가 스스로 내가 교만했어 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건데 너 내 말도 듣지 않고 있어. 결국 이들의 하나님은요, 이 욥을 어디다 가두는 것이면 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 그러니까 다시 선하게 살아. 여기에다 두려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삶이냐는 것이죠. 욥이 말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묘하게 욥이 잘못한 것 같이 교묘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신종 가스라이팅처럼 이 교묘하게 너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커다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은 절대 규범으로서요. 지키면 정결하게 되고 안 지키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욥의 친구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인정하면 너가 악이니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거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율법이나 은혜에 있어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자 우리는 율법과 은혜가 조화 있어야 한다고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균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따르면은 죄가 되고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알고 있고 그 규칙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욥 친구는 절대 규범에 있어서 어기는 걸 죄로 보고 있으나 성경은 지금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으로가 아니라 규범으로서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걸 죄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 안에 슬며시 죄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은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과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실컷 전도하고 실컷 선교하고 실컷 구제하고 규칙을 다 지키고 은혜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선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은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설교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죄는 어디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앞서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가 악한 거라고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신학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막는 자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 지키고 살았던 이 규범을 지키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지식이요. 예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이 죄에 있어서 우리는 구제하면은 선한 일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금식하면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에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양과 염소의 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 규칙이에요. 이거 범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죠. 규칙에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을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어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내가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죠. 아니면은 내가 이걸 못 지켰어요. 맨날 자책하는 것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내 진심, 내 태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요. 다윗의 실수를 보고요. 다윗의 고통을 보고요. 다윗의 진심을 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다윗은요, 자기의 실수가 있어도요, 자기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자기 논리에 있고, 틀이 있고,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다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신학이 이렇고, 내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막 내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은 나는 치욕자식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짐을 더 지워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짐을 더 지워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죠. 너를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 싫어, 이 소리 들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논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처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나의 그 못난 모습을 통하여서도 넉넉히 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연약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 관계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에서도 걸림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도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서, 귀한 도구로서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210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니에요. 2104번이요. 예, 2104번이요.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오빠랑 채널이 안 맞아. 채널이 안 맞아서 얘기 못 하겠어. 왜요? 저의 삶은 옳고 그름이었거든요. 늘 내 논리였거든요.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하니까요. 늘 이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 안으로, 예수 안으로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이 논리밖에는, 이 논리 가운데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뿌리를 반석에 두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생활하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서 일으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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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이 시간에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주하심으로 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격,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피조물로서 된 새로운 삶으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가득 넘쳐서 누구나 연약한 자들이나 고통받는 자들이나 누구나 나그네된 자들이나 누구나 아버지 목마른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 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그 삶에서도 문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문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에서 걸림이 되게 해주시지 않게 해주시옵고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에서 아버지 걸림이 되지 않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걸림이 되고 어떤 이들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얘기했다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목마르고 힘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교회 나와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 교회에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십자가로서 확증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누구나 목마른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상처받은 자 누구나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생수의 강을 마셔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와보라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와보라고 물동이를 버리고 나간 그 여인과 같은 삶의 기적이 이 교회 가운데 각 교회마다 그 살리는 삶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그 화평함과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었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문이 되는 길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